이사야 말씀 64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아주 곤고함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6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 베푸셨던 그러한 돌보심,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섭이라는 것은 이제 잔가지,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거 이제 원래 선지자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사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 아마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얻을 수 있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중간쯤에 그러나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주께서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게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야. 이 죄를 지은 것이 오래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요? 이는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얼굴을 숨기시고 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절까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강팍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고,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알아서 정신 차려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사이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범죄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결국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즉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비행기가 한번 딱 이제 착륙을 하면 다시 이륙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착륙하자마자 바로 올라가 이런 거 없어요. 그만큼 신앙도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요, 내려간 만큼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5절에 선대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진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부르는 자가 없다. 또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이거 잘할 때 잘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이 한번 떨어지면 이게 잘 안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대충 이제 우리 신앙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보면은 이제 뭐 대학 들어가서 안 좋은 친구들 만날 때,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떨어져. 고등학교 때까지 특별히 고3 때 이럴 때는 이제 신앙이 제일 좋아요. 그때는 이제 매달리고. 그다음 이제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든 사회를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이제 바쁨이 기다리죠. 바쁨 때문에 또 신앙이 떨어져요.
또 결혼하면은 또 배우자를 잘 만나면 좋지만 신앙 없는 배우자 만나면 그 배우자가 자꾸 잡아 당기기 때문에 또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신앙 없는 자는 잡아내리고 신앙 있는 자는 끌어올릴 때 결과적으로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만나면 신앙이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절반, 신앙 없는 자와 만났을 때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에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죠. 그렇게 신앙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경건을 놓칠 때가 신앙이 떨어질 때가 이제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는 직장이 바빠서 신앙을 놓치고 엄마는 이제 애를 낳고서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애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니까 이 애를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 대충 보게 되고 기도 대충 하게 되고 애가 울면 달려가야 되고 뭐든지 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사실은 애가 어떻게 돼도 잘 준비된 사람은 애를 낳고서도 신앙이 잘 유지돼요. 근데 이제 좀 허약한 사람은 사실은 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애가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닌데 아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아기가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애는 축복의 아기가 돼야 되는데 기껏 그 아기가 한 일은 엄마 신앙을 갉아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바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바쁜 직장에도 경건을 놓치지 않을 만큼 준비되는 게 좋아요. 또 아기를 낳기 전에 어떤 아기가 막 쌍둥이를 낳고 힘들어도 꼭 경건 생활을 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멘트 있으면은 그 양성 기간이 있고 그거만 이제 되면 굳어지면 그다음에 누가 밟아도 괜찮지만 굳어지기 전에는 어려운 것처럼 내가 경건이 딱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나도 얼마든지 경건을 유지하는데 그 아기가 핑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도 아기 때문에 좀 방해받는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그가 처녀 시절에 충분히 경건의 연습이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됐으니까 아기가 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가 직장 들어가기 전에 경건의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또 신앙생활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바쁜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요? 그러니까 바쁘면 우리가 명심할 건요, 바쁘면 절대로 여러분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거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바빠도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지 바쁨일까요? 우리가 그 분명히 이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잘 유지될 때 계속 유지해야지,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 올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저들은 말 안 듣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이런 상태에서 8절부터 그 12절까지 보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선지자가 탄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또 9절에 보면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 너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보니 10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성읍들, 하나님 주신 그 땅들이 광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이 즐거워하던 곳 바로 그 땅이 다 황폐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 그것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주의 거룩한 성읍이 이렇게 황폐된 상태인데 이런데도 주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이게 선지자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죠? 이런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안타까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비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찌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매는 맞아야 맞지만
또 벌하심이 정당하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시온이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알지만 상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자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오히려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분 아닙니까? 나의 목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이 엉망이야. 하나님과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삶이 이게 뭐 이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자비하신 분이신데 내 삶이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실현의 기회도 우리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성품을 제대로 알면 이런 류의 기도할 게 참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한만 봐도 나는 이건 정말 재앙이고 내 삶이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에 힘들어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혹은 나의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혹시 다 망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이 지금 엉망이야. 이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정말 나 이거 예기치 못했는데, 나 이렇게 내가 살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꼬였고 내가 정말 거의 망했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지금까지 사는 삶, 이거 원래 청소년 시절에 꿈꿨던 삶입니까? 여러분, 내가 거의 망했습니까? 이 앞날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아버지가 다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울부짖느냐 이거죠. 우리 오늘 40일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울부짖는 거, 물론 이제 또 안 나온 사람도 있죠. 울부짖어야 되는데 울부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부터 본인은 40일 기도 혼자 하세요. 울부짖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아뢰야 돼. 내 생이 이게 뭡니까?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선지자처럼 사랑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앙의 또 다른 단계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생각하세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만족하고 나 됐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말 나 이거 내가 원하던 삶 아니고, 어떻게 하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뭐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업상의 어려움, 뭐 직장에서 어려움, 또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 뭐 자식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막 우리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압니다. 내가 있지만 이건 내 삶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생을 빛나게 하시려 약속하신 분이신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고비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을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 기도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기도로. 사실 이 기도로 나중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기도.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곤란하거든요. 뭐냐면 이들이 말 안 들어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타락해. 그다음에 어떡하죠? 그냥 슬그머니 그냥 풀어주시나? 하나님도 사실 입장 난처하거든요. 대책이 없어. 원래 하나님 뭐든지 다 대책이 있지만 이 부분은 대책이 없어요. 이럴 때 바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이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잘 됐다고 그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야말로 이스라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생명의 수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궁유를, 사실 벌하시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리거나 자식을 벌하지만 그게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비록 이스라엘 내가 벌을 했지만 하나님 마음속은 이 궁율이 돌구덩, 궁율하심이, 이 궁율을 다시 베풀 수 있는, 그냥 베풀기에 굉장히 민망하거든, 쑥스럽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궁율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깨어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 이 땅에는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 못해본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앓을 수 없는, 그들은 애당초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죄악 중에서 점점점 쇠잔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깊은 영적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중보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건 참 다양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때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문제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면 그건 너무 좀 무책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남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안 돌보면 되겠습니까? 아기는 스스로 막 1살, 아니 1개월 된 애, 2개월 된 아기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돌봅니까? 아기가 자기가 뭐 기저귀도 갈고 자기가 알아서 우유도 타 먹고 지가 때가 되면 한 3개월 된 아기가 그렇게 합니까? 아기는 엄마가 돌봐줘야 돼요. 아기는 자력으로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아기 엄마한테. 아기가 뭐 1개월 때 혼자 우유 먹는 애들이 있는가? 다 돌봐줘야 돼. 아기는요.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 적어도 4천만 명, 여러분 회사의 대부분 사람들, 학교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에라, 뭐 너희들은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내 문제가 중요하다. 나와 내 가족 문제가 제일이지. 내가 뭐 언제 어린 자 돌보게 생겼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우리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오직 우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왔다는 사실. 회사 첫 컨책은 희소식이에요. 나에 의해서 회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으므로 하나님 그 기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내 부서만 생각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 거,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 이것은 참 우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건 너무 무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돌봅니까? 하면 이 시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나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안 돌보면 그건 누가 돌보죠? 캠퍼스에 10,000명의 영혼이 있다고 합시다. 믿는 사람 한 1,000명 뺀다 치더라도 그럼 9,000명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왜 그거 놔두고 자꾸 자기 돌볼 사람, 엄마끼리 서로 돌봐? 엄마들끼리 아기를 돌봐야죠.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멀어졌으니까. 그럴 때 그가 있어가지고 정말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나 혼자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다. 그럼 우리 가정 다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뭐 아예 하나님의 면전에 도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기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그래서 기도는 짐 아닙니까? 원래 기도는 노동. 원래 기도라는 게 노동이에요. 저도 뭐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참 힘들 때 많아요. 그러나 이제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런 힘들지만, 왜냐하면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이 지나는 사람 해주나요? 내가 안 해주는데. 직장인들 나의 부서에 있는 사람 내가 안 해주는데 그러면 저 다른 회사에 뭐 다른 회사 사람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주소록을 얻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내 부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에 짐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선지자 이런 기도 다 망했을 때, 이스라엘 다 끝나게 바벨론 포로 다 망했을 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 기도예요. 지금도 보니까 좀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 듣고 막 기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동안 벌써 한 장 끝났습니다. 65장.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생은요, 우리가 좀 이제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남은 생은 남을 위해 살자. 우리 남을 위해 살아야지. 뭐 자꾸 나 자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너무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 남은 생 정말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나는 나를 구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방 나라에 내가 손을 피겠다. 그러나 여전히 2절에 보면 나는 종일 손을 피겠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 패악한 백성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 드렸다 그러잖아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무런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단이 아닌 곳에서. 그리고 그들은 무덤 4절이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왜 무덤에 있을까요? 아마 죽은 자에게 제사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죽은 자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무덤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것은 이방 신에게 은밀하게 종교 의식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오늘날 우리는 돼지고기, 우리 삼겹살 우리 맛있게 먹죠. 그러나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뭡니까? 돼지고기. 그런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었어요. 그건 일부러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뭐 짐승이 뭐 죄가 많은 게 있고 죄가 덜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야. 정한 거, 부정한 거. 그 중에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은 그런 걸 아랑곳 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또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음, 이 부패한 것들,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런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더 웃기죠. 5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랑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가 거룩한 자라기가 부정탄다 이거죠. 자기 실컷 죄를 지으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본인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죄성이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 볼 때 참 잘못 사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괜찮게 산다고 그래요.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은 일회용이니까. 한번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다음부터 요 양심은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비춰볼 때 지금 웬만한 사람 다 만나보세요. 다 양심대로 산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꽤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신앙생활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깊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은 모르지만 영적 무지에 빠져서 분간이 안 돼. 내가 하고 있는 이 삶, 나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사랑스러운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다. 여기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왜?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참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거룩함. 이게 악한 마귀가 속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라. 이 연기라는 건 진노의 모습이에요. 바로 앞에서 이미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죠. 다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보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죄악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바로 그들은
이 산에서 바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가 왜 이걸 가만히 놔둡니까 할 때 사실 그들은 내가 종일 손을 폈지만 2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엔 답을 주어줘요. 8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야. 남은 자. 이거 참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도송에는 즙이 있지 않느냐. 포도송에 즙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마찬가지로 이 전체 이스라엘 중에 이런 즙 여기에 아주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그래서 썩은 포도 가운데도 더러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은 땅을 차지하는데 사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다 그랬어요. 사론이라는 것은 이제 갈멜산 남쪽에 있는 아주 지중해 연안에 비옥한 땅인데 그거는 이제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 이건 형편없지. 아간이 죽은 곳이죠. 죽인 곳 흉악한 곳인데 거기도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은 자는 내가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대부분 배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자요. 그래서 가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자에 따라 여러 얘기가 있는데 운명에 관계된 뭐 그러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운이 좋아지게 하는 신이 가시고 뭐 문희는 운명을 주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상에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칼에 살육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가 64장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65장에서 이제 자신이 그동안 종일 손을 폈지만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보응을 받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니 내가 꼭 보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나 한 가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남겨놓은 것은 바로 남은 자가 있다.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 좀 구약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왜 인간은 이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복을 받았으면 좀 감사도 해야지. 왜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자꾸 배반하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배역합니까? 여기에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런 자입니다. 인간은 원래 배반하는 자예요. 인간은 은혜를 못 깨닫는 자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자기 본성을 반하는 것입니다. 본성과 대항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 갖고 신앙생활 절대 못해. 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한 절대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바울은 이미 갈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진실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치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과 싸우면서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자기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가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아주 봤더니 놀랍게도 1부 예배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늦잠 때문에. 아주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처복종 안 시키면 다 우리 3부 예배에서 다 3부 예배 나오죠. 우리가 무슨 소리 이렇게 깨어서 나옵니까? PBS 안 해오고 말이죠.
이게 다 원래 안 해오는 게 정세고 해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해오는 게 정세고 안 해온 게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해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우리가 뭐라고 해옵니까? 우리 안 해오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되도록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제가 기도 생활도 체크하고 그러지만 기도 생활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는 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자신대로 한다면요, 우리 자신대로 하면 우리는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건 약간 좀 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앙인들은 좀 특이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죠. 원래 우리는 기도생활 잘 안 하게 돼서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이유를 듣든지 좀 기도해서, 아까 제가 뭐 애기 엄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뭐 무슨 이유를 들어서 어떤지 바쁘다 뭐 힘들다 해서 가능하면 성경 안 읽게 되고 가능한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원래 모습이야. 에베소 2장 3절. 우리도 그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 그 욕심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죽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나는 찾아보기 힘들걸요. 옛날에 나요 찾으려면 그거 굉장한 시간 많이 걸립니다. 변화돼요. 우리가 그게 신앙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볼래도 안 돼. 그래서 수련회 가면 뭐 한 2주 버티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해야, 기도가 성령의 능력일 때 기도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실 이미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이 와 계시죠.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육은 다 누구나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두 받고 3두 받고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왕자도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냥 배나 뚝 나오고서 그냥 근육도 하나도 없고 알통도 없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근육이 막 알통이 나오고 2두 받고 3두 받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원래 2두 받고 3두 받고 또 왕자도 안 새겨지기, 그게 원래 정상이지.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꾸준한 운동, 헬스장 가서 막 들고 막 그래고 수영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알통도 나오고 2두 받고 3두 받고 왕자도 새겨지고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똥 빼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배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거 하게 돼 있거든요. 먼저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중요한 것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아이고 요 사람들 답답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십니까? 13절 16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 16절 거기까지 뭐예요? 바로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벌하지만 남은 자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 아까 이 남은 자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또 나의 종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수치를 당했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아예 이름 자체가 저주거리가 되는 거야.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멸하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내 종들 다른 이름으로 모든 열방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종들은 이제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원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그냥 어떠한 곳이든지 그런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성전에서만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이상의 환난이 이제는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65장에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종일 손을 폈지만 이들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지만
남은 자는 이러한 축복 먹고 마시며 기쁨 가운데 거하며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좋은 지위와 직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름을 잃고 땅을 빼앗기고 다 잃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중에 그분 면전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시는 그분을 알긴 아는데 죄를 지으니까 자기가 참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심을 완전히 무시하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면, 불신자면은 애당초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신앙을 좀 가졌어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또 죄를 지으니까 아주 힘든 것이죠.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65장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24시간 우리 감시 카메라처럼 하나님은 다 나의 것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삶이 힘이 없어져요. 오히려요, 불신자 때는 힘이 있는데 신앙 갖고 있으면서 미지근한 사람이 더 불신자보다 훨씬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빛이 없어요. 삶이 모순되는 거거든. 자기도 무의미해져요.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믿질 말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괜찮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오히려 믿는 건 이제 믿고 놓고 나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내 삶은 계속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죄를 짓는 데는요, 신분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이방인보다 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날 우리 보면 바로 그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산다니까요.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인데도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하나님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둘러댑니까? 하나님이 좀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둘러대도 두고 대고 거짓말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데가 둘러대니까 자기 삶이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생각하세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담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그냥 따먹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가 꼭 뭐 경시해 보려고 막 뭐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회복돼야 될 거예요. 이번에 40일 기도했지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가 사는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말 둘러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행위를 인정해 주실까,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예언하지만, 예언이라고 얘기하기, 세상은 앞으로 더 타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그들은 세상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자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물들어 가지고 그들도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할 수 있어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에 물들어 버리고 또 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그러니까 기준들이 막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온통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아무리 사람들이 음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고 아무리 사람이 미워하고 돈을 띄어먹고 사기치고 그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위 사람이 온통 뭐 음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악하고 다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돈 띄어먹고 약속 안 지키고 순전히 이기적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볼 때 당당하게 빛나게 정당하게 옳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타협하여 세상을 요령 있게 재밌게 잘 살아갈 때 온통 주위에 그런 사람만 있을 때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아마 이러면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 바보 됩니다.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당장 경제적 성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다 뇌물 쓰고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당장 망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온통 그렇게 살더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이사야 선지자 한 명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보 될지언정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나를 아주 만물의 찌끼처럼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볼 때 만물의 찌끼만도 못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앙에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정한 길,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라. 두벅두벅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래도 내가 볼 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해야 되고 당장의 필요해서 내가 돈을 띄어먹어야 되고 뇌물을 써야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이상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 내가 거지가 될지언정 나는 정직할 것이며 나는 세를 정직하게 내가 낼 것이며 나는 진실할 것이고 나는 의롭게 살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며 대접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으로서 남은 자로서 점점 힘든 세상이 옵니다. 점점 그나마 우리의 동역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점점 교인들도 이렇게 물타고 있는 이런 때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교인들한테도 욕 들어먹을지 몰라요. 뭐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잘하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참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이 안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불꽃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경건한 무리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잘 몰라요. 그 기쁨을, 세상은 그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먹을 거 너희는 마실 것이며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런 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기껏해야 뭐 돈이 주는 기쁨이나 뭐가 잘 풀리는 거, 뭐 PhD 딴 거, 뭐 아니면 뭐 몇 가지 고시 된 거, 뭐 몇 가지겠죠. 또 뭘 샀는데 값이 올랐다든가 뭐 몇 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우리는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을 따르는 경건한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따요,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만 받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데 이거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다 발을 붙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곤고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뜩이나 사람들한테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데 우리가 이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어떡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먹을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에서 그런 걸 못 얻어도 우리 행복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시컷 먹었어요. 배가 시컷 부를 때 누가 탕수육 갖고 오보세요. 반갑습니까 여러분들? 나 그냥 되게 배가 부른데 통닭 시켜 갖고 와서 드시오. 반갑지 않아요. 내가 이미 충분히 되면 그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혹시 시험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건 놓칠 수도 있어요. 또 결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갖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세상에서 혹시 내가 놓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기쁨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날에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병마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그런 걸 내가 못 얻는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그 누려야 될 마땅히 경건한 자가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놓친다면 이 땅에서 힘들어서 어떻게 살죠?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늘 겪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 그래서 우리가 콰이타임 하는 거 아닙니까? 콰이타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죠?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죠. 세상에서 오는 차라리 그 기쁨을 얻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기쁨과 답답함과 세상의 슬픔과 고난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는 그 기쁨과 희락이 있어서 능히 세상 것을 이기고도 남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미 베푸시는 그 기쁨을 만족을 누리며 사는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기도 안 해가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해서 못 누린다면 그건 철저히 자기 잘못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기쁨도 못 누린다면 그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죠. 차라리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좀 누리세요. 세상에서 세상 것 끊고 세상의 즐거움 못 누리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만족도 그냥 기도 생활을 안 함으로써 그럼 누리지 못한다면 그 불쌍해서 어떡하죠? 아마 자기 자신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삶이. 세상에서도 기쁨도 못 얻고 위로부터도 못 얻고 나는 뭐예요? 고난의 땅인 거 알고는 있지만 아주 그냥 위아래 뭐 좌우로 다 고난 받으려고 해서 태어난 겁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한 우리는 웃는 거예요. 슬픔과 갈등과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부터 오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3초에서 5초라도 우울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3초 동안 우울하면 되겠습니까? 5초 동안 우울하면 되나요? 우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은 우리 이렇게 주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주의 이러한 경건한 자들, 세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혼자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땅을 살 동안 남은 생을 살 동안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